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2부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규선 사모님 나오셔서 특성 드리겠습니다. 1호 공부 용자 그대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네.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이 꿈에 주 사랑 나타내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부터 27장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개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결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자가 너를 너를 꾸질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의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을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함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의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던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을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하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주로 말미암은 것이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제약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신용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술과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갓이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잠언 말씀 또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와 감추어진 비밀들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발견하며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주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잠언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잠언 5장 1절에 2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제 이 솔로몬의 잠언, 대부분의 잠언들이 이제 솔로몬이 쓴 잠언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25장 말씀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제 편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39권, 27권 해가지고 66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거 지난번에 봤던 구절인데 이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책을 너네가 많이 읽는 걸로 안다. 많이 봤지?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약간 요즘 말로 밀당은 좀 그렇고 숨바꼭질 숨바꼭질 이런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숨바꼭질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숨바꼭질보단 보물찾기가 더 맞겠네요. 이제 보물찾기를 우리가 유치원 때나 뭐 이런 유치원 다니신 분들은 해봤을 거고 이제 학교 때도 이제 하는 적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막 보물을 숨겨 놓습니다. 예, 막 어디 여기저기다가 막 숨겨놔요. 그러면은 이제 막 그 보물을 찾는다고 막 이렇게 뒤지다가 그 이렇게 쪽지 하나 찾아내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기뻐서 막 이제 달려가는 거죠. 이제 선생님한테 선물로 바꿔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자기만 알아. 지금 저 땅이 내 게 아니에요, 아직. 저 땅이 내 소유가 아닌데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를 나만 알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 집 뭐 모든 거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겠잖아요. 나만 아는데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나만 그 가치를 알아, 그 땅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려고 할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천국은 마치 그러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냐면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를,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못 보면,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습니까? 내 소유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 가운데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만물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이제 지인분 댁에 놀러를 갔어요.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놀러를 갔는데, 놀러 가서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서는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사모님이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아기를 2명이나 키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막 이거는 사야 되나, 이거는 필수품인가요, 아닌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다가 이제 아기 키우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아기가 이제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또렷이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안 보여. 그냥 흐릿하게 본대요. 형태만 보인대요. 부모든 누구든 이제 형태만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눈이 이제 조금씩 열리면서 이제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백으로 이제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100일쯤 정도 되면은 드디어 이제 색깔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제 구분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가 이제 빨간색 만약에 립스틱을 이제 바르고선 아기를 보고 있어. 그런데 자꾸 아기가 눈이 엄마 입으로만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드디어 색을 구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생명을 얻자마자 이 아이가 바로 부모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면서 이 아이가 부모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흐릿하게 하나님 막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계시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인식을 하다가 점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점점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가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만물 가운데 정말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정말 이런 걸 연구를 했을 거잖아요. 아이를 연구하고 이런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이 연구를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만물 가운데 정말 아이가 자라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을 때 그 기쁨과 그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왕의 영화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25장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약간 책 한 권으로 써도 되는 내용의 것들이에요. 사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예를 들어서 무슨 게으르지 말라 이런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게으름이라는 책도 있고 우리가 모든 이 지금 뭐 한 구절 한 구절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말 한마디 우리가 말 가지고도 얼마나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한 구절 가지고도 그렇게 책이 나올 정도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지금 잠언 한 절 한 절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잠언을 수많은 잠언을 쓰고 또 전도서까지 이제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자기가 연구를 되게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사무엘이나 이런 열왕기 같은 곳에 역대하나 뭐 이런 그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국에서도 먼 나라에서도 스바 여왕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 지혜의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그만큼 또 그 지혜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따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모르는 것이 없고 대답을 못 해주는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뭐 곤충에 대한 얘기, 뭐 식물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은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이거 연구해서 뭐 했나? 이렇게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연구한 연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연구한 연구 결과 가지고 내가 그거를 이제 열심히 연구하면서 내가 지혜를 얻으면서 뭔가 내가 얻은 것 같고 뿌듯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 내가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구한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뒤에서는 반박을 해. 내가 죽고 나서 반박을 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사용할지, 내가 연구한 그 연구를 가지고 좋은 곳에 사용할지, 나쁜 곳에 사용할지, 우리가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해방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핵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개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한 번에 정말 빠른 시간에 앗아갈 수 있고, 또 그 원자폭탄의 그 여러 가지 방사능이 노출되면서 정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병으로 몇십 년간 고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핵들을 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전쟁할 때 그래도 싸우면서도 핵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쓰기 시작하면 다 같이 망할 거를, 지구가 망할 거를 알기 때문에 나라들이 이제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구를 통해서 내가 좋은 의도로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쁜 의도로 또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후대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헛될 수 있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해라.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가야지 그게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쪽으로 점점 연구를 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그거는 아무리 신학 박사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높인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 오히려 저주받을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비춰서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그 26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물에 이제 비치는 것처럼 사람이 서로 얼굴이 서로 비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서로 보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남자와 여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는 발견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 가운데 모든 경험들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또 나라로 또 하나님의 그 제사장된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 가운데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하나님 천국을 또한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숨겨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발견한 자가 하나님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만물 가운데 주님께서 숨겨 놓으신 우리들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숨겨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꿀송이처럼 여기며 하나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접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 전도 화이팅. 할렐루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